오늘부터 하는 이 시리즈는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이 대쟁투의 큰 맥을 잡는 것입니다. 첫 시간은 잘 보이시죠? 성경 66권인데 구약의 맨 처음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죠.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걸 잘 살펴보면 모세오경에는 창조와 출애굽의 얘기가 있어요. 맨 처음에 에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노래를 불렀죠? 모세 노래 불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너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한 것은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책이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어떤 기간을 거치냐면 사사시대를 거치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시죠? 사사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조직화되지 않았습니다.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준비된 사람을 지도자로 택해서 쓰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삼손, 드보라 여선지자, 그 다음에 기드온, 이런 여러 그 사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은 비조직화된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게 사사시대인데 비조직화된 상태입니다. 비조직화된 교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조직화되고 안정된 이 교회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인데 특별히 다윗 왕정 때입니다. 다윗 왕정 때 이스라엘은 아주 조직화되고 안정된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과도기적인 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서 다윗까지 이르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무엘에서 사울을 거쳐 다윗으로 이르는 그 과도기를 설명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비조직화된 이 시대는 바로 사사기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과도기적인 그 기간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스라엘의 조직화된 그 이스라엘의 그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 역대 상하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시작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이. 그래서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비교해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의 어떤 그 균형적인 사건들이 매치가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것을 마지막 때의 교회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제가 접목을 시켜볼 테니까 이것이 정말 균형이 있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지금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여자의 남은 무리가 시대지요. 근데 지금은 조직화되어 있습니까? 교단이 성립되어 있고 아주 체계적인 조직이 있고 그 조직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재림교회의 조직화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재림교회. 지금 바로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매매권을 주지 않는 그런 사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협령이 있을 거예요. 일요일 협령이 있게 되면 이 교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 받고 받은 달란트대로 이 교회를 이끌고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비조직화된 상태로 이 교회가 전환이 될 겁니다. 전환될 거예요. 그 시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일요일 협령이 나게 되면 비조직화된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갈 때 반드시 과도기를 거칩니다. 우리는 어쩌면 요 근방에 지금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갈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늦은 성령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끌었듯이 마지막 때도 성령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전쟁이 있어요. 자, 짝이 드는지 보세요. 우리도 아마겟돈 전쟁을 치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휘날레 전쟁이 있어요. 자,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로 가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간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어디를 지나면 우주 광야를 지납니다. 이제는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가 아니라 별이 반짝이는 그 광야를 지나서 가게 돼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지만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15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 계시록 15장에서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불러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지금 패턴이 비슷해 갑니까? 안 비슷합니까? 예. 그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하늘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세오경에서 역대 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쭉 이어져 가다가 역대 상하의 끝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 사건까지 역대 상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까지 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재림교회의 그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이런 정확한 균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어떤 지혜를 얻으려 한다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에 있는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우리의 느림의 성령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팁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면 사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넘어가기 바로 그 근방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일요일 협령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전보다 굉장히 근접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내년이 아니네, 올해 4월 12일에 일요일 협령이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니까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균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 사건이 처음 사건과 굉장히 많은 균형과 교차 구조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룻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룻기. 여러분 룻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보아스의 처죠. 네. 과부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룻기는 어느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사사시대의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적용되면 어떤 시대의 사건입니까? 비조직화된 시대와 짝이 드는 사건이죠. 아니죠. 비조직화된 게 아마겟돈에 관련이 있지만은 그 전에 일요일 협령이 났을 때의 사건과 짝이 드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내릴 것입니다. 매매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장에서 떡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장에서 폭탄 세일을 해도 우리가 그것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때를 위해서 자급하는 수단을 마련해 두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자, 사사기 1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시대의 이야기인지 한번 보세요. 한번 어느 분 찾으셨으면 사사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사사기입니다. 1장 1절부터 예. 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쭉.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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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제가 지금 룻기를 얘기하고 있죠. 룻기 1장 1절입니다. 예, 제가 지금 사사기가 아니고 룻기 1장 1절입니다. 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잘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고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일요일 협령이 내렸다고 해봐요. 일요일 협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시에 아파트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기름이 공급돼야 안 공급돼요?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특별한 신용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어떠한 거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거기에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할 수 없게 돼요. 졸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지금 여기 이 룻의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왜 모압으로 떠나가게 되냐면 예상치 못했던 기근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 기근이 닥쳐서 저쪽 모압 시골 쪽으로 그 기근을 피해서 그 가족이 이주를 했습니다. 이 모압 쪽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처럼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고 신실하게 살던 어떤 재림교인 가정이
갑자기 기근이 온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때문에. 그래서 저쪽 양평에 가면 우리 몇몇 사람들이 여기 시골 생활하고 전원 생활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리로 피신 가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게 돼요. 뭘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그때는 집을 내놔도 누구 살 사람도 없고 매매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알몸으로 거기를 갑니다. 이 루스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그런 상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동체, 우리 이제 재림교인 공동체를 만나서 거기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똑같이 성경도 믿고 가르치고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고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배부를 때의 이야기지 우리에게 떡이 공급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는요 풍비박산이 납니다. 풍전등화의 상태가 됩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별들이 떨어지는 그 사건들이 그때 일어나요. 우리가 재림교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천만이라고 하지만 그때 2천만이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생각 위로 그 기근의 시간이 일요일 협령의 그 기간이 생각 위로 길어질 때 처음에는 잠깐인 줄 알고 갔다가 이제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 어렵고 하다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인 그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의 또 그 공동체에서 그 무리를 이끌던 어떤 지도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그 무리를 이탈해 가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루시 그 엘리멜렉 가정처럼 지도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던 가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이끌고 가르쳐오던 지도자들이 이 기별을 버리고 배신하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루세 가정에 당한 형편을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상태다 적용해보면 기가 막히게 매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즉 그 집에 과부 셋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가 남았습니다. 이 상태와 같이 처량한 상태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 바로 비조직화된 교회의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룻기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과부 그 집에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그 당시에 지금은 얼마든지 여자들이 더 취직하기 좋은 시대지만 옛날에는요 남자가 없이 여자들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요 약탈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보호해줄 누구도 없는 거예요. 아주 처량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나오미가 내가 여기서 못 살겠으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그 두 좌부를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룻과 오르바에게 그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두 자부는요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은 며느리가 아닙니다. 둘 다 착한 며느리였어요. 오르바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갈 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서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진리가 옳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이 진리를 울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정받을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은 룻입니다. 룻.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지도 않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배신을 하고 이 기별을 떠나간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이 말이죠.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뭘 배웠냐면 참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너 룻도 너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룻이 말해요.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라가서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이 룻을 정말로 사랑받게 만드는 칭찬받게 만드는 최고의 요소인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예.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고문고 타는 자들이 그 고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거 보십시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무리는 어느 때에 이제 그 드러나는 그 무리들이냐면 마지막 때 이게 일요일 시험령과 환란이 이제 이 땅을 덮을 때에 그때에 정말로 지금은 전부 다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 순수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길을 고수하는 소수의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이 뭐냐면 어린 양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린 양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어린 양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린 양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룻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신앙은 마지막 때 백성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룻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해야만 마지막 때 백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는 말이죠. 바로 이 룻의 이 고백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랑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룻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아시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심을 한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유력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 것이냐? 그래가지고 보아스에게 시집가가지고 룻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군가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번창하고 세상의 열국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여자와 뱀을 불러놓고 선언하시죠. 그 여자에게 무슨 약속을 합니까? 너를 죄의 노예, 뱀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창이나 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인데 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자가 낳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네가 뱀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독생자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씨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줄 것인데 그 씨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사건이 뭐냐면 계시록 1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 붉은 용 바로 로마 시대의 그 로마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신 약속이 지금 그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뭐냐면 이제 그 집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왕손의 자격을 잃었어요. 왕의 씨가 끊어진 거예요. 왕의 씨가 끊어진 이 아담 자손. 그래서 왕의 자격을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왕의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씨는 바로 누가 주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씨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상징적인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정당한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백성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 주신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진 여자만 남은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는데 바로 약속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 말이죠. 룻이 이제 아들 낳았어요. 그게 오벳이잖아요. 오벳인데 그 사람들이 그 룻이 낳은 아이를 나오미가 이렇게 보면서 몇 아들이 낳은 것보다 나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즉 룻의 이야기는 대가 끊어진 그 집안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정통의 그 씨를 통해서 그 집안에 씨가 끊어지지 않게 씨를 주시는 귀중한 구속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이 룻의 이야기는 바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족보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룻의 계통을 따라서 누가 나냐면 다윗이 나고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누가 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말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지 못했지만 사울에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의 친구였냐면 다윗의 친구였어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하면 자신의 정적이에요. 자신의 정적. 사울의 방식대로 한다면 이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네가 왕이 될 때 내 후손을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다윗이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다윗을 지켜준 것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 행적을 보면 다윗이 훌륭하냐 요나단이 훌륭하냐 절대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아주 믿음 좋은 아들입니다. 사울에게서. 여러분 사울 집안에 사울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에 하나 요나단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나쁜 왕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굳이 택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좋은 누구를 왕을 시키면 될까요? 요나단을 왕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뭡니까 성을 바꿀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훌륭한데 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지 않으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름을 부으셨을까?
하나님 뜻이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할머니가 누구죠? 할머니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즉 다윗의 계통, 다윗의 족보, 다윗의 계부에는 뭐가 있냐면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복음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복음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참 훌륭하고 사울이 정말 뛰어난 가문이지만 사울 집안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따질 때 바로 그 라인에 이 복음이 연결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즉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세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고 굉장히 미약한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 가문에 흐르는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흐르는 이 복음의 흐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시고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님께서 그 족보로 태어나신 것은 바로 복음의 일관성을 이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우리가 봅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죠. 북방의 10지파, 남방의 2지파입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졌어요. 어떤 쪽이 힘이 셀까요? 10지파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겉보기에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정통으로 삼았을까요? 2지파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성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윗 자손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에 세 천사의 기별이 들어있고 그 안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있고, 바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세력이 큰 10지파보다 세력이 작지만 복음의 정통이 이어지고 있는 바로 이 남방 유다를 하나님은 정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활동,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업,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의 정통서 어디 있냐면 내 삶 속에, 내 행위 속에 여자의 후손의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신도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평신도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급선교협회의 임원이기도 합니다. 평신도 운동을 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평신도 운동이 사람들의 규합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건 고라의 반역으로 가기가 정말 쉽습니다. 정말로 이건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평신도 운동의 정당성은 어디 있느냐?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흐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여자의 후손의 진정한 복음이 거기서 흐르고 있을 때 평신도 운동이든지 아니면 목회 사역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 정당성과 정통성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바로 그 순수한 복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내가 세력이 크다 해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어떤 정당성이 거기에 깃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고 있는 바로 이 바른 최초의 복음, 그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무리로 이어지는데 그 기별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시대에 외쳐들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 시대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해서 이것이 흘러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이 기별들은요,
족보가 없는 기별이 아니라 정말로 뿌리 깊은 족보를 가진 그런 기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역대 상하까지 이 계통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까지 흐르는 이 과정에 이 진행되는 이 사건의 전개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사건들이 진행될 거를 보여주는, 지혜를 주는 하나의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특별히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바로 룻과 같은 그런 신앙.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려고 하는 바로 그 신앙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 룻의 신앙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